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10회 이상은 예배와 관련된 설교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가끔은 같은 내용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르지만 너무나도 반복적인 강조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예배를 하려고 해도 그 예배를 잘못 드리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예배와 교제의 연관성을 살펴봤는데 좀 예배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용어는요, 원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엎드리다. 두 번째는요, 섬기다입니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엎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왕을 만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왕에게 인사를 표합니까? 자신이 왕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왕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왕입니다라고 칭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도 어떤 뜻이냐면 신 앞에서 나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내가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높으신 나의 전부이자 주인이자 왕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얼마나 큰 연관이 있나 아니면 우리의 삶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나 우리들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의 전부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 마땅한 인사, 표현, 사랑, 섬김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하죠? 영원하죠. 영원한데 우리가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 낮예배 이렇게 편성된 예배는요, 사실상 교회가 약속한 공동체 예배의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상 그게 예배의 핵심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의 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시니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이 주제로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좀 비슷한 제사, 절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한다면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아마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대부분은 토요일 날 준비하지 않을까요? 주일 날 아침에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요. 우린 월요일부터 예배를 기다리는데 월요일부터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왔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월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의 아주 좋은 바람직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들이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이 시간에 제한되거나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 정도밖에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의 연속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 시간 이외에 또 하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교제, 이 교제도 예배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구약의 제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제사는요, 이 번제 그리고 요제, 거제 뭐 등등의 그 제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곡식 제물과 동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사 방식은 뭘까요? 태워드립니다. 그죠? 자,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아까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내심 아깝지 않아요? 우리 헌금 드려서, 지금의 예배는 헌금 드려서 그걸로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잖아요. 선교도 막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헌금은. 뭐 혹시 누구 태워드리는 사람 있어요? 식당에서 태우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태워드리는 거 없잖아요. 다 소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유익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개념에서의 헌금은요, 드릴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그죠? 근데 번제, 화제, 옛날의 제사 방식에서 이 제사 방식은요, 온전히 태워드리기 때문에 많이 드릴수록 손해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1000번제 이렇게 우리들은 기억하지만, 그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 역대하 36장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수천 마리의 번제를 드려요. 너무 아깝죠. 번제 드리지 말고 화목제 드려서 어느 고기를 남겨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내가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내 삶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육 번성하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계산한 대로 다 흘러가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꼭 그만큼 딱 떨어지게 우리한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끔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힘든 재앙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다 태워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나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제사 방식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요제, 흔드는 거,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곡식과 제물을 흔들고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드리면요, 그 드렸던 것을 가지고 와서 또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 같은 제사 방식에서도 태워드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남겨서 나눠 먹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제사에서 태워드리는 것 빼고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나눠 먹는 겁니다. 제사가 나눠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제도 예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식사 교제도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가 돼버렸으니까, 영원한 제사가 돼버렸으니까 그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방식은, 제사는 안 드리니 뭐래요? 떡과 포도주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뭘 하냐면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4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요, 2장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힘썼던 공동체가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4장에 와서 또 어떤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믿는 무리가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기적 같아요? 안 같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별로 기적 같지 않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또 증언하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4절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가요? 갑자기 누군가가 대박 터져가지고 그 사람이 헌금해서 돈을 나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할 때 이 가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수입에서 조금 떨어지는, 내가 느끼는, 각 사람이 느끼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매일매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든 사람,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가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10,000명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 볼 때, 물론 그보다 더 많겠지만 이 10,000명의 공동체 중에 부자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일단 부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넘어간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많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자들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어떻게 이 모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교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처럼 뭔가 물질적으로 배로, 몇 배로 불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기적은요, 물질을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나누는 사랑의 기적, 교제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실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난하니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드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일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시대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기록상으로는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진짜 없었던 역사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이 15장의 배경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는 장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뭐냐면요, 7년에 한 번, 7년째 되는 1년 동안 일하지 말고 다 쉬어. 그러니까 365일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씩 7번 하면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에는 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빚이 있으면 다 탕감해주고, 만약에 노예가 되었으면 해방시켜주고, 만약 땅을 팔았으면 그 땅 다 돌려줘 해서 모든 것을 리셋, 0으로 만듭니다. 이런 희년과 안식년의 법을 너희들이 만약에 다 지키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 일을 다 쉬게 하고 이런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해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빚을 빌려줬던 사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빚을 탕감해주고 일을 쉬게 해주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쉬게끔 해주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 법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왕이 통치를 해도 이 법을 속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고 희년인데 왜 넌 얘 일 시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 법을 지키게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더라도 가난한 이가 한 사람도 없는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말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왜 모입니까? 더 발전하려고 모여요. 도시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더 발전하려고.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전문적으로 갖고 그 전문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동거리가 좁을수록, 우리가 도시화가 돼서 이동거리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식량, 다양한 옷,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게 경쟁이에요. 발전하려고 모였으니까 나누는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쟁이 목적입니다. 물론 복지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경쟁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들, 국가들, 이런 모든 사회 집단은요, 다 가난한 이가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소외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순간 사회에서 나도 뒤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시, 시험, 그리고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솔직히 내 시간을 남에게 쓰는 것보다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더 집중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외에 인간의 원리를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종종 희생하지 않죠. 그런데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나눔을 실현해서 이렇게 가난한 이 하나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범일 뿐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의무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걸 목표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난한이 하나 없는 공동체가 되려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이런 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함께 볼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인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갑이 있는데요. 돈이 12,000원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오늘 이건 여러분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거부감 들어요. 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 나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꽁돈을 얻어가겠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나 한 사람이 나누었을 뿐인데 만약에 50명이 모두 전체가 이런 나눔을 실현한다면 나는 49명에게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기적인지?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꼭 헌신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건 종종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처음 시작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져서 헌신을 하다가 내가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먼저 달려들어서 헌신하거나 나누거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사실 이거는 재물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형적 소유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다 할 때는 이건 또 재물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단 하나라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공동체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 것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 것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에서는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의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무 맞네요. 죄송합니다.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물질로 표현하지만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회적 능력까지도 가진 모든 은사와 소유들을 다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아주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물질로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래서 그 다음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서에서 교사죠. 찬양팀 이렇게 악기로 혹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봉사하는데 은사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사에 맞게 하거나 은사를 개발해서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봉사를 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고 좀 이게 일이 되나? 일이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각각의 부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소소하게 때로는 아주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딘가에 소속돼서 봉사하고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꺼이 즐거이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마음속으로 좀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내가 드리는 것이 내 모든 소유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유익을 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제발 4교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6교시, 7교시까지 있으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가끔 또 요즘 시스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이 지나서 7교시가 되면 이렇게 막 특활이라 그래서 좀 교과목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특별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막 언제 한번 미코도 본 적도 있었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뭐 별의별 특활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막 되게 싫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 맞춰야 수업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한다면 정말 주인 낮 4부 예배 시간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소그룹도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 소그룹 재편성한다고 소그룹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설교하고 있네. 맞아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렇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나눠야 할 또 한 가지인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은혜를 나눠도 되는 걸까요?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눠야 되는 걸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요, 나눠도 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한 시로락이 하나라도 여러분 것이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넣어준 공짜 은혜예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소멸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받은 은혜를 소멸시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준 깨달은 은혜를 우리들은요, 나만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나눠서 내가 가진 은혜와 다른 사람이 가진 은혜를 함께 나눠서 2배, 3배, 10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은혜를 나누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여러분들의 심리적 그리고 영적 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꼭 나누어서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3절에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본 지 몇 달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처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외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한 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각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지방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언어를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쟤네들 우리나라 언어 모르는데 왜 어떻게 저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졌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이 돼서 자신이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동일한 그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부활했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못 걷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 38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못 걷는 자가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그 이름 말하지 마. 얼마 전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도 하지 마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38년 동안 구걸을 해서 이 얼굴을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진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일어나라고 했더니 진짜 그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종교 재판에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면서 이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니까 이들이 죽여도 살아나고 이들이 우리들을 잡아서 이 교회를 제한하려고 하고 이 교회가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부흥하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예언이 시편에서 적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권력자들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구원이며 우리는 그 부활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이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제가 방금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가난하니 하나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원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충분히 충만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야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리더 모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먼저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먼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가 될 때 우리들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남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없고 예배의 이 종착역이 교제니까 교제만 생각하고 예배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교제만 생각하면 제가 전주에 이야기했었던 끼리끼리 모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과 나누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로지 교제만 하고 오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랑과 교제는요, 사실상 인간적인 사랑과 교제밖에는 안 돼서 파국이 될 것입니다. 침 너무 많이 튀어서 죄송해요. 계속 웃는데 그거 침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가진 은사와 사랑,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